반갑습니다. 2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2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사기 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은 무엇인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가짜 복음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가짜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왜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인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00만 명의 많은 신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 영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동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주변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신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튜브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다른 영,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달을 해서 그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나와서 다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가짜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진짜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리고 신천지에서 분들이 성경을 확인하고 어떤 게 참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성경 구절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악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복음을 어떻게 가짜로 둔갑시켰는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비밀에는 시크릿이라는 은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크릿과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한, 놀라움, 신비를 나타내는 미스테리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비밀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비밀의 의미에는 첫 번째 시크릿이라는 은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함, 놀라움, 서프라이즈 이렇게 환상적인 이렇게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한 그래서 비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시크릿과 미스테리온의 성경 원문의 이 뜻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 뜻을 무시해 버리고 비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비밀을 은밀한, 감추어진, 봉함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 20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 배도, 멸망, 구원 이 단어들만 끄집어 와서 여기에 비밀 역시 미스테리온이 아닌 시크릿이라는 잘못된 비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교리를 연구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특히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출발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의 주장들이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가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은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 부분에 가면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시작할 때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적지에 와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교 사기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확인하고 끝까지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전화를 합니다. 왜 신천지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느냐? 왜 신천지에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천지에 복음이 없다. 신천지가 가짜 복음이다.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면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고 청년들을 속이고 종교적 사기를 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신천지 주장입니다. 신천지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래서 이 감추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은 비밀이고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밀로 감추어 놓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5장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이만희 씨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책을 받아 먹고 계시를 받아서 이 천국의 비밀, 비유로 감추어진 이 비밀을 다 알게 되어서 지금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자가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용을 듣고 무슨 내용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천지의 성경론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이 신서인데 역사, 교훈, 애언으로 되어 있고 이 애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교훈, 애언, 성취 혹은 실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교훈은 문자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이 애언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구약의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예언서는 비밀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은 천국 비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노정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는데 아담 세계가 배도함으로 멸망시켜버리고 노아 세계가 배도함으로 멸망시켜버리고 아브라함 세계, 모세, 여호수아 이런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고 다른 목자, 시대별 구원자를 그때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새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실패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감추인 것은 비밀이고 이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에 찾아봤더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봉함해 놓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노정이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로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의 비밀이 있고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의 비밀이 있고 계시록 10장 7절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자의 비밀, 배도자의 비밀, 구원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계시록 1장 20절에 7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말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마지막 끝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이만희 씨의 계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씨의 인생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자서전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애언인데 애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씨가 말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만희 씨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신천지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해 봤더니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아시아에 있는 한반도 동방에 해 뜨는 곳, 대한민국의 경기도 과천이라는, 과천 막계리 과천이라는 청계산 아래에,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과천의 청계산 아래에 이단 사이비 집단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천 장막성전에서 일어날 유재열과 이만희 그리고 홍종효 그리고 유재열과 함께 했던 7명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배도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를 해석해 보았더니 대한민국 과천의 유재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 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에 10뿔 가진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해석해 보니까 과천 유재열 증거 장막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삭교회로 간판을 바꾸기 전에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목회자 모임 단체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7명의 목사들이 7뿔을 의미하고 장막성전에서 이삭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삭교회로 출발할 때 장막성전에 있던 이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안수식을 했는데, 그때 10명의 장로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 7절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대한민국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일어날 사건, 이삭교회 안수시 때 바로 쳐들어온 7 목자와 장로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 구원의 비밀, 이 구원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자가 신천지 이만희 씨이고 이만희 씨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이만희 씨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래서 이 감추인 것에서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천국 비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신약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를 했지만 신약은 또 다른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 씨가 성취한다는 것이 이만희 씨의 주장이고 신천지가 전하는 가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초림 때 구원자고 마지막 재림 때 구원자는 이만희 씨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냐라고 믿었을 때 서슴지 않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감춘다는 겁니다.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의核심은 오늘날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만희 씨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예수님은 구약 때, 초림 때 구원자고 마지막 때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닌 바로 또
또 다른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가 오늘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단 하나도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천사의 영도 아니고 육체 보혜사 이만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럴싸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가짜 복음, 가짜 구원자,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천사의 영,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이, 신천지의 주장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밀, 천국 비밀해서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 비밀을 비유로 바꾸고 천국의 비유로 단어들, 낱말만 이용해서 결국 이단 사이비, 이 신천지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만희의 계시로 둔갑시켜 버리는데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을 가지고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진짜 복음, 성경은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 복음,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왜 복음인지,
성경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복음을 비밀로 출발을 해서 요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만희의 계시로, 그리고 신약도 구약도 성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신약도 구약도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지만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변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시편 78편 2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가짜 복음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성경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지금 12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내용에 대한 성경 해석을 찾아보니까 약 3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12개 정도만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과의 상담에서 핵심은 이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안타까운 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부딪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에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만 알았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실 때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이 사실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존재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알았더라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관련 성경 근거 구절은 이 동영상 끝부분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경 근거 구절, 그리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성육신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여호와는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 구약의 여호와는 메시아다. 그래서 여호와는 인간의 구원자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구원자다.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 이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이에수스, 그리고 지저스, 예수,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에서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글, 예수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시대별 구원자, 약속의 목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배도 멸망 구원, 이 노정교리에서 혹시 우리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구원자가 노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방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노아 빼고 7명의 가족들의 구원자가 노아냐고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분은 노아가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 생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인간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했을 때 신천지에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원자이고, 시대마다 구원자, 약속의 목자가 있었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라고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모르면 지금 저의 말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12개를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정지 버튼 누르셔서 꼭 확인하시고 찾아보셔서 정말 이게 신천지 주장이 맞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한 선지자, 이사야 19장 20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 언약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길에비 사자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이 언약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2절과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 이사야 53장, 이사야 7장 4절,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선지자가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 언약의 사자가 이만희 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사도 요한경 목자, 새 요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의 사자는 새 요한격 목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격 목자입니다. 그래서 길에비 사자가 사도 요한격 목자인지 세례 요한격 목자인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길에비 사자가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이만희 씨는 언약의 사자를 약속의 목자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약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고 언약의 사자는 사도 요한격 목자가 아니고 길에비 사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2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것에 대한 진실, 이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비의 세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는 그 삶 위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되고, 창세 전에 감추었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신천지가 새 언약, 옛 언약, 언약을 갖고 장난을 합니다. 그때 장난할 때 악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 출애굽기 19장 5절,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 2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으로 이 옛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이 언약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새 언약, 이만희가 말하는 이만희의 말, 이만희가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창세로부터 감추였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 믿음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에서 다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9장 5절만,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만, 히브리서 8장 8절만 읽지 말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내용에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만희 씨가 말하는 말이나 이만희 씨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지 이만희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다른 영, 천사의 영, 이 가짜 영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에서 비밀, 천국 비밀, 그리고 천국 비유, 그리고 계시록의 배도 멸망 사건을 얘기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단어만, 계시록에서 단어만 끄집어 와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새 언약도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인데, 출발은 같이 시작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러분을 안내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여러분을 안내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구원받는데 천사의 영, 다른 영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종교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끝에 지금 말씀드렸던 관련된 성경 근거 구절들을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특히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상담을 하실 때에는 성경을 펴놓고 이런 성경 근거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성경 구절,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줘야지만이 그들을 회심, 그들이 스스로 잘못되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 잠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영생하는 방법. 그래서 성도들의 삶, 마지막 심판, 영생하는 것, 지옥과 천국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 딸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 그리고 신천지에 빼앗긴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정말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것, 반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대한 반증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인들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신천지인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경 통달,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 받았냐 이걸 모른다면 신천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용에 대한 반증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신천지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것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내용은 인간에게, 너에게도 육체가 있고 너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자신인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듯이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성경 말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이 주장이 잘못된 거짓 주장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 성자 하나님, 창조 근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신천지인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간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모르면 신천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반증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에 시작되는데 신천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에게 질문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 그의 정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시, 짐승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사람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짐승의 시는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을 받은 악한 자의 아들들, 여기까지 해석해서 내려가는데 에레미야 31장 24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시, 짐승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씀이 아닌 진짜 사람의 시고 짐승의 시, 동물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하고 강사들이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자꾸 장로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로교가 아니고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성결회 이렇게 장로교가 아니고 장로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말장난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시, 짐승의 시에서도 장난을 하는데 이만희 씨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사과씨와 배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씨와 배씨를 땅에 심으면 사과씨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배씨에서는 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의 씨를 심으면 사탄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인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을 심으면 타락한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장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그 아들 한 분 독생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신의 아들이 아닌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고 예수님은 독생자 친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양자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사탄의 씨를 받으면 악한 자의 아들이 나온다. 라고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은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배 씨를 심으면 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예수님, 사단의 씨는 물론 사단은 장가가거나 시집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는데 누가 말장난을 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다 해서 알게 하는을 삭제하고 선악나무 그리고 선악과는 씨, 사단의 비진리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사탄의 조직, 하나님의 조직,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 강사들이 주장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나무, 선악과, 사탄의 씨, 사탄의 조직, 사탄,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을 창세기 2장 9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비밀에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는데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을 시크릿, 은밀한, 봉함된으로 해석하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미스테리온, 신비, 그래서 천국의 신비, 놀라운, 환상적인 이런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빼앗긴 우리 성도님들, 이단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자녀들과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고 거짓 교리고 비진리라는 것을 알려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